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 서둔교회 김상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이 믿으시는 사람으로 삽시다.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우리 오산 장로교회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평절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말씀 전해달라 하셨을 때 제가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방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여러분 밴드라는 거 다 아시죠? 거기서 꽤 오래전에 헤어졌던 초등학교 때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눴을 텐데요. 제가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그게 어울려. 너 어려서부터 착했잖아. 그런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야, 네가 무슨 목사의 사람이냐? 그랬으면 대량 난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너는 그게 어울린다는 그 이야기 했을 때요, 제 마음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어울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늘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사람 생각할수록 좋다.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해.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 후에 얻은 두 번째 교훈은요, 너는 그게 어울려 라는 칭찬은 들었지만 정말 나는 목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 몸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귀한 회원님들께서 헌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몸이 주님과 어울리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막 목회 초년병으로 목회를 배우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신방 가는 길에 그날이 마침 5월 15일 그 스승의 날이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청취자가 오래전 한 30년 전에 그렇게 자신이 사랑받았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그 여성 청취자가 소녀였을 때 시골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골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이모께서 그 시골집에, 이 소녀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말로만 듣던 바나나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 언니와 오빠는 그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웠는데 이 소녀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깔려고 하는 그 순간 하필이면 한 주일사가 있을 소풍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소풍날에 이 귀한 거 우리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마음 가지고 이 소녀가 이 바나나를 신문지에다가 고이고이 싸서 장롱 속 깊은 곳에다 숨겨놨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바나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커멓게 물러버렸지요. 근데 이 소녀는 그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그 바나나, 신문지에 싼 바나나 들고서는 소풍날 선생님 앞에 간 거예요. 선생님, 바나나예요. 그러면서 그 바나나를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시커멓게 물른 바나나 보시더니 네 이놈, 시커멓게 물러버린 바나나 못 먹을 거 가져와서 선생님 놀리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바나나, 시커멓게 물러버린 바나나를 까시더니 맛있다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를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이 착한 마음 가지고 이 예쁜 마음 가지고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 소녀가 그때 그 이후에 자기의 선생님이 이걸 먹지 못할 바나나를 자기를 위해서 먹어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그 선생님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저에게 멘토가 생겼습니다.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런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로부터 믿을 만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선생님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 아니에요? 정말 믿으실 만한 그 선생님. 나도 누군가로부터 믿을 만한 목사.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을 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쓰는 믿을 만한 목사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생겼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믿는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믿어줘도 좋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 맡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맡기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entrust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entrust 그 어근이 뭐예요? trust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지금 타국에 가는 그 주인이 종들을 믿기에 맡겨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겨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교회 오산 장로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시기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남선교회 모든 분들을 믿으시기에 남선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많은 사역과 선교 사역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믿으시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다, 포식이 좋다.
심히 보기 좋다 하시는 이 땅, 이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보기 좋다 하실 만한 그러한 이 땅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영역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창조 사역에 여전히 동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헌신하는 모든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탤런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죠? 재능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맡기시는 달란트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앞장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장에서 제자들은 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5장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놓인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날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조금 빠르게, 어떤 사람에겐 조금 늦게 그날이 오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주님이 부르시면 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지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 즉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그 해답을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즉,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참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헛되이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들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사람이 죄를 짓게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고, 처음부터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 짓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 짓게 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 집을 저희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2년 3년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서는 늘 계약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참 감사하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가지고요, 계약할 때 되면 돈이 모자르다 하면은 아무 때나 돈 있을 때 주라고 그러면서 아주 참 너무 좋은 집주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집에서 저희가 거의 한 10년을 살았는데, 10년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내 집인지 저 사람 집인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늘 저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것을 깨닫냐면요, 2년마다 계약할 때 되면 이 집 내 집 아니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라, 다 다스려라,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동산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선악과의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매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피조물이지.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나도 피조물이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치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장치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거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요,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주자가 이제 1등 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관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박수치면서 맞이해요. 잘했다고, 멋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주님과 어울리는 그 사람은
주님이 믿으시는 그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생명을 아름답게 만들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주와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여러분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들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받은 돈은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는 일용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만 받는 그러한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만약 요즘 최저임금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요, 한 달이면 얼마요?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그럼 20년이면 얼마예요? 7억 2천만 원. 한 달란트는요 7억 2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것을 5달란트 받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35억이에요. 35억. 5달란트 받은 종 35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받은 거지요. 2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한 달란트 역시도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7억 2천이라는 아주 큰 돈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돈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그 사람들은 열심으로 수고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수고했던 거지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열심으로 수고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IMF라든지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열심히 수고하며 애썼는데 그만한 이익을 못 내고, 아니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내고 어쩌면 그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주인이 야 이놈 내가 맡겨준 돈을 다 잃어버렸어? 하면서 야단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정말 수고하며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 주인은 아마 이렇게 그 종들을 위로했을 겁니다. 얼마나 애썼냐고, 얼마나 마음 아팠냐고,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이윤을 내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며 눈물 흘렸냐고. 주인은 그 종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하며 그들 다시금 격려하고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다시 일어서라고 아마 그 종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을 값지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봉사를 값지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사랑을 더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인간의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힘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때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모질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지독한 장사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는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얼마나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난도 모르시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고, 우리가 받는 패배감도 모르신다고. 얼마나 내가 바쁜데 이 남성교회 일까지 해야 되냐고, 주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시냐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두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에 다 아십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미리 이삭을 먹을 만큼 배고프셨습니다. 남들 앞에서 우실 만큼 가슴이 메어지셨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실 만큼 고단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만큼 두려우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불난집에서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잘 구출해냈지만 그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특별히 얼굴에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그 저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문을 꼭 잠그고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그때의 의사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제가 당신의 남편의 얼굴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수술하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체의 도움을 지금까지 다 거절해 왔기 때문에 아내는 이번에도 그 남편이 그 모든 그 이야기를, 그 모든 그 제안을 다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 남편의 얼굴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제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십시오. 제가 내 남편의 고통을 나눠 가지면 혹여 내 남편이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저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형상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그 몰골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당신이
다 그대로 체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이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견습 선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탄자로 끝나는 나라가 다 이슬람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이슬람이 강한 그러한 중앙아시아,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그 수베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주변에는 아주 강한 이슬람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쇠꼬챙이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닭 모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쇠꼬챙이에다 꼽아가지고요 제 얼굴 앞에다 갖다 대면서 너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해요.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겁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저희 교회 안에 이제 고려인들도 있었고 러시아인들도 있었고 그 많은 교인들 자녀들이 늘 예배 마치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4살, 저희 딸이 3살이었는데요. 4살, 3살 된 저희 아이들도 그 틈에 같이 껴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저에게 그렇게 위협했던 청년들이 밖에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대걸레가 하나 있길래 대걸레 들고서는요 뛰쳐나갔어요. 내 이놈들 하면서.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그때 제가 다시 예배당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던지요. 그 대걸레를 집어 던지고서는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까지 갔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제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놈들 하면서 쫓아나갔으니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참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니 제가 도저히 그것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요 퍼뜩 생각난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고개를 젖히시며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선교회 모든 분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희생과 손해와 때로는 조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항상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들었던 배너 잘 아시죠? 배너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마차 경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너의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이 열심히 이 마차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했다고 그래요. 그 훈련할 때에 찰턴 헤스턴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헤이 찰턴, 당신 이 마차 경주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나 도저히 이거 마차 경주하면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기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본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오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덧입혀 주시고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